자, 오늘 12월 1일 첫 마지막 남은 달력 하루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은 계속적인 심판과 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23장이고요. 24장은 이제 무화과 열매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좋은 무화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또 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여서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 가면은 25장은 결국에는 이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몸으로 배우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아온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에 가면 가장 모든 죄가 다 문제지요. 총체적인 다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깨달았고 듣고 또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도 있었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죄악을 만들고 탐욕으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장 초반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을 맡겼어요. 양떼를 맡겼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돌보지 아니하고 악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나중에 보내시겠다 한 내용이 23장 5절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죠. 근데 그 당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멋진 왕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다윗만큼의 멋진 왕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선포하는 예레미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23장 5절, 6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의로운 가지라 했죠. 의로운 가지.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정의와 공의지요.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이름.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순종하게끔, 복종하게끔, 통치에 굴복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가지, 정의, 이름. 이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역사를 가지고 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큰 나무를 내가 너희들에게 세워나가겠다 해도 돼요.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그냥 큰 나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왜 가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뭔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자라나면 뭐가 되죠? 거기서 뭐가 나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죠? 그 나무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큰 나무, 대형 무슨 나무로 눈에 보이게 일하지 않고 가지로 일을 하셔요. 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 정의, 공의, 통치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법으로서 온전하게 다스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겠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셨어요? 말 한마디를 하면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이들을 싹 다 쓸어버리면 돼요. 그죠? 번개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솎아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굴복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랬잖아요. 결국 그 이름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 이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무지한 소치로 그거를 제한시키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큰 나무, 번갯불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가지와 통치의 방법인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현장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년이 이제 한 장 남았어요. 12월 한 장. 오늘이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막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고 싶네요. 꾸역꾸역 한 곡에 우리가 병원을 안 다니면 좋지만 병원을 들락달락 우리가 좀 풍요로워서 뭐든지 좀 베풀고 싶지만 겨우 그냥 턱걸이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끔 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장, 25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좋은 무화과로, 극상품 무화과로 선택을 받고 결국에는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후에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깨닫고 의로운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서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을 일하시는 통치 방법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당장에 어떤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크게 일하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번개와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소소하게 가지로 통치 방법으로 이름으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꽉 차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남은 이번 한 달을 풍요롭고 넘치고 흘러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